있는 사람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주인만 따라하고 주인만 바라보고 가다가 어떻게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도 가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지면 어떻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원망해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게 감당할 것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맨 불평 속에 살아. 불평 속에 사는 사람 치고 은혜 있는 사람 절대 못 봤어. 또 이런 분 있겠죠. 어떻게 했다면 은혜를 받았어. 어떻게? 붕에 때리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근데 그게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안 되다 보니까 불을 내다가 햇빛이라니까 그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있는 사람은 그냥 은혜가 없는 은혜 어떤 사람은 마음밭 하는 사람은 금방 어떻게요? 은혜를 받았다가도 금방 바뀌고 금방 바뀌고 금방 바뀌고 참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요? 어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것이 왜 왔는가? 왜 왔는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까 이제 두 분 얘기한 거 내가 다 들었잖아요. 옆에 다 들었는데 심 집사님 생각도 좀 이해가고 목사님 생각도 좀 이해가고 그래. 이해가요? 심 집사님은 그게 아깝다. 내 정이 많이 들어갔잖아. 정성이. 그러니까 그게 서운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어떻게요? 되게 빠져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또 생각할 때는 그까지 하나 없어서 사람이 여기에 모자라서 그러다 보는데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어쨌든 내 정이 가고 내 손때가 묻은 거니까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내가 말해서 생명을 드린 사람처럼 그러면 어떻게요? 별거 아닌 거로 소망하면서 모아서 예배에 더 어떻게 보면 은혜 받는 데 더 어떻게요? 나간 기도는 세워가는 데 더 열심을 내면 더 좋겠다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뭐라고요? 부흥이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나 제가 쌤 목사님 정말 감사한 게 오늘도 그랬어요. 어제도 거기서 오면서 길도 이렇게 그냥 끌고 가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애쓰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이야기마다 그것이 좋은 열매로 좋은 결과가 드러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어떻게요? 안타까워하면서도 되게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기뻐하실. 왜? 하나님 영광에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케 하고 예배 앞에 먹으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거니까 좀 무겁고 힘든 게 있다면 어떻게요? 사람이 안 온다는 거죠.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맞던 사람들이 와서 참석해주고 같이 해주고 그는 그 사람 가는데 시간이 또 없어서 그래. 놀면서 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 시간이 없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바쁘니까 일정들이 잡혔으니까 모두 다 생각하면 쉽다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가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안 하.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주일날 남자애들도 성도들 가잖아요. 안타까워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말세라 그래요. 말세라. 예수님 오실 시기가 점점 다가오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이런 어떤 역사를 하고 나간다는 거죠. 사람이 가장 살기가 힘든 게 뭐가 문제냐면 뭐가 문제요? 물질 때문에 힘드는 거. 물질 때문에. 오늘 6절에 보니까요. 내가 3일 눈을 돌자 나의 도움이 어디가. 나는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의 누가 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힘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이 도와줄까? 아니면 저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저 김포 쪽에 삼부교회라고 있었대. 삼부교회. 그러니까 목사님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삼부교회를 가지고 쭉 갔대요. 힘들고 어려워 쭉 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삼부그룹 그 직원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어떻게요? 교회를 주어줬다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우리 되어지는 거 잘 몰라.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삼부교회. 그래서 거기서 말고 다른 데서 교회를 줬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이거 참 오래돼서 그 목사님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 어떻게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오는데 자꾸 우리는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그래 한다라는 거죠. 오늘 대통령 선거를 하고 대통령이 이따 저녁 12시쯤 되면 거기 가는 난다고 그래요. 뭐 내일 아침까지 가야 완전히 다 끝나긴 하는데 그래도 얼마만큼 가면 그때쯤 결론 난다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에게 내는 얘기는 뭐예요?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바른. 하나님은 거짓 목자, 거짓하는 거를 거짓으로 얻어올 게 악한 마귀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환경적이고 세상적이고 악한 마귀의 기운이고 정력적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힘드는 가장 힘든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을 가만히 보면 누가 물질 때문에 망했냐면 최초 인간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뭘 봤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고 그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따먹을 수밖에 없어. 사람 따먹을 수밖에 없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생겼으니까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뭐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물질을 바라보니까 그거 따먹게 되고 죄를 지게 되고 그 최초 이거 죄가 된 거야. 시편 104편에 가보면 하나님은 은혜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게 되시고 그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때는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참고 그렇게 깨닫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도 너희 인생에 선악과 따먹었어. 당장 그게 아니라도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 이 물질의 힘이 그만치 힘들어요. 우리 사는데 물질의 힘은요, 돈이 건강한 사람들 마찬가지고 아픈 사람들 마찬가지고 그래요. 힘들어. 물질. 우리 삶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물질과 주님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물질하고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물질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해. 그 부자 청년이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예수님 말씀 안 듣고 가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물질이 많으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물질을 우리는 쫓아가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쫓아가.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쫓아가는데 우리가 적당히 쓸 만큼만 있고 그 물질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어질 것인데 자꾸 어떻게 내 욕심 채우고 내 배 채우고 내 환경을 채우려니까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어떻게 악한 길을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집이 결승됐죠. 그리고 또 어떻게 또 보면 또 질병이죠. 질병. 우리 제수씨가 지금 병원, 막내 제수씨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이런 병원이 아니고 어떻게 요양병원에 있어요. 요양병원에. 이제 62살인데 오래됐어요. 요양병원이 오래됐어요. 이 병. 그래서 신랑이 벌어가지고 그 병원에서 다 처박는 거예요. 200만 원도 더 들어간다.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200만 원 더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막 박는 거예요. 이게 벌어도 쉽지 않을 거네. 벌써 쌓여도 쉽지 않을 거는데 어떻게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안에 병간을 하냐고 타들어간다. 이 물질이고 물질 어떻게 질병 때문에 우리가 그만치 힘들어지는 거예요. 빨리 낫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죠. 이제 60살 좀 넘었는데 60살 좀 넘었는데 그래요. 이게 이런 것이 우리를 어떻게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보면 뭐가 힘들게 해요? 우리가 또 우리 가족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자녀들이 힘들게 해요. 또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아도 힘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래서 그때 저기 갔었어. 목사님 거기 가보니까 나오더만 저 목사님 가니까 그 목사님 그래요. 한 400명쯤 되는 목사님이래요. 자기가 한 400명쯤 되는데 한 몇십 명 될 때까지는 막 성도들끼리 싸우는 아주 힘들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싸운다는 거야. 뭐 위해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런데 네가 100명이 넘어가고 150명 200명이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틀이 맞아가 조직이 있으니까 쌓아간다라는 거예요. 쌓아가. 여기도 보면 나은기도도 신지사님 같은 사람이 한 20, 30명만 모인다면 그래도 잘 갈 수도 있을 거야. 이거 혼자 하니까 목사님 얘기해서 다 들고 얘기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서로가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 자녀의 질, 성도의 문제, 어쨌든 또 부부의 문제, 이것이 우리 삶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생명을 드린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래요. 생명을 드린 사람들 보면 이 자꾸 세상적으로 나는 생활적인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하다 보니까 부흥회가 똑같은 거의가 그래요. 성도들 가만히 보면 이 생명 드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잘한 것처럼 이제 지금 다 꽃이 피고 우리도 사과가 조그맣게 열었더라고요. 풋사과가 열었어요. 얼마나 됐어요? 손가락 한마디만치 커졌어요. 한마디. 많지는 않아요. 작년에 그래도 꽤 많이 하는데 올해는 많이 안 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연말 가면은 또 저 딸 때쯤 되면 병이 나서 또 따지도 또 못해. 근데 어쨌든 열었어요. 열었는데 그 나무가 여치 입을 때는 꽃이 나무가 겨울에 그냥 꽁꽁꽁 얼다가 봄이 나니까 또 싹이 나더만 싹이 나면서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진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그랬어요? 겨울에 그 추운 데서 꽁꽁꽁 얼었던 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참고 견딘 거예요. 그 추위에도 누가 사람 같으면 춥다고 이불이나 뒤집어 쓰고 따뜻한 데 가는데 남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그 추위 다 바람 다 견디고 견디고 꽃이 피면서 어떻게 누구를 불러들여? 또 벌을 불러들여. 꽃투성에서 벌한테 끊임없이 그냥 줘요. 끊임없이 벌에게 꿀을 끊임없이 줘요. 뭐 찍어가야 얼마나 찍어가겠어요. 벌이 꽃에 꿀이 얼마나 근데 또 벌이 찍어가고 벌이 찍어가고 벌은 또 찍어가면서 고맙다고 뛰고 이렇게 또 수정을 시켜줘요. 수정을 시켜줘야 열매를 맺으니까. 수정을 시켜주면 그 수정을 해가지고 열매 맺는 누가 따먹어요? 사람이 따먹는 거예요. 그 사람은 꽃을 피니까 아름답죠. 거기서 또 벌을 통해서 꿀을 먹으니까 좋죠. 또 사과나 과일 먹으니까 또 좋죠. 우리 사랑과 하나님 그만지 사랑하셔서 그래.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불만 하나도 없어요. 또 때를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불평하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요. 가다 보니까 멘트 빼시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심심하잖아. 심심해. 바빠야 되는데 바쁘면 정신없이 바쁘면은 다른 생각 할 시간이 없는데 한가하고 뱀도 그런 것 같아. 먹을 게 없고 부추도 못 먹고 애도 못 먹고 저거 정력이 약해서 저거 할 게 없으니까 그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을 막 돌리면 막 잡아돌리면 안 그랬을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 살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는 그래도 그 불병으로 다 덮어주고 낮에는 구름기도 덮어주고 밤에는 불기도 덮어주고 밤낮없이 덮어줘가지고 40년을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40년 훈련받을 게 아닌데 왜 40년 그래요? 너희 믿음이 없는가 그거를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꾸 믿음을 대신도 하시고 우리 뜻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 사명 끝나면 하늘나라 불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이 꽃들은 그래요. 꽃들은. 그런데 또 보면 꽃뿐이 아니고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초식동물이 있고 또 육식동물이 있는데 초식동물은 풀만 먹고 살아. 덩치가 크고 죽고 따라서 어떻게 풀만 먹고 살아. 우리가 잘 아는 소라든가 뭐 기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덩치가 커도 풀만 먹고 살아. 풀만 먹고 살아. 그런데 그 풀만 먹고 사는 동물들은 수원 온술해가지고 어디 육식을 먹고 사는 동물 잡아먹고 사는 그 짐승들은 그 큰 짐승들 잡아먹어. 뭐 토끼든지 뭐 쥐든지 하여튼 큰 짐승이 힘센 놈이 적은 짐승을 막 잡아먹고 사. 그럼 어떻게요? 풀 먹고 사는 사람들 동물들은 어디요? 육식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밥이야. 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도 가고 잡혀 먹기도 하고 그것도 번식도 하고 초식 있는 동물을 풀 뜯어먹고 살면서 또 똥 싸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거기서 자라라 풀도 자라고 또 먹고 살고. 초식 동물들은 어제 동물 친구들한테 그냥 어떻게 짐승이 돼가지고 잡혀 먹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또 뭐예요? 사람은 잡식덩어리 돼가지고 이것도 풀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어. 다 먹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마태복음에 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그 일을 와.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늘 회복하고 아까도 우리 성령의 바람에 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면 내 인생이 어때요? 행복하다. 내 인생이 행복하다. 좀 없어도 괜찮고 좀 넘치면 나누고 난 그걸 생각해봐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내가 다니는 기도는 안 다니는 애 모르고 다니는 생각해보면 어쨌든 목사님들도 보면 그전에는 막 힘들어가지고 먹고 되면 힘드는데 거기 푸드 거기 연결돼가지고 여기 오면 사람들마다 그래. 내가 보는 것뿐이 아니고 사람들마다 제가 선생님 여기 솜씨도 좋고 먹을 게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만 몰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만 좀 더 보냈으면 금삼천하가 되는데 그것이 좀 안타깝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어떻게 해요? 기도의 문제가 아닌가. 기도의 문제가. 어떤 일이 있어 일도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죠. 일이라니까 돈 벌러 가는 일이 아니고 그죠? 여기 오셨던 분은 가서 얼굴 보여줘야지. 오셨던 분 가서 얼굴 보여줘야지. 어떤 행사가 있다면 또 찾아가 줘야지. 맞아요. 그래도 할수만서 뜻대로 어떻게 내 교회를 세우고 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뭐라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고 어디 갔다는 거예요. 갔다니까 놀러 간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어디 일이 순서에 맞춰서. 그러니까 성도가 와서 하는 얘기가 왜 목사님 교회를 비우냐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내가 교회를 왔으면 목사님 부를 줄 알고 기도되고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는데 왜 거기 갔느냐 안 하는 거죠. 왜 거기 갔냐.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안 간다 그러더라고. 자기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자기 시간 자기를 지킨다고 그런 얘기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놨으면 어떻게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한 사람 보내주고 또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그 사람 전도를 해오든지 하나님 그걸 이쁘게 보셔서 또 한 사람 보내주고 또 한 사람 잘 되면 어떻게 또 한 사람 보내주고 그러는 거란 거죠. 내가 지난주일날 우리 성도들한테 했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우리 교회가 3분의 1이 안 온다. 3분의 1. 응? 3분의 1이야. 3분의 2만 오고 지금 3분의 1을 안 남았어요. 그럼 3분의 1은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가셨냐? 물론 돌아가신 사람도 있어요. 돌아가시는 데인데 안 온다는 거 안 와. 그거 왜 안 와요? 성도들이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어떻게 보면 아이고 집단 자리에서 칭찬만 쫙 해주고 막 뛰어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어떻게 문제가 많아지거든요. 바르게 가야지. 바르게 가야 서로가 복되고 하나님 배웠는데 잘한다 지켜만 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 이게 오늘도 생명 드린 사람들 보면 하나님 은혜에서 씨름하다 보니까 생명까지 드려질 환경이 오면 드려지더라는 거예요. 드려지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목사님 얘기 잘하셨어요. 목사들도 보면 분별과 판단이 약해 해가지고 어떤 게 어떤지를 사회 판단을 못해. 내가 어제도 가서 그랬어요. 그때는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돼가지고 뭐 좀 많으면 뭐 쌀도 주고 뭐 하면 돈도 주내가 몰려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거기 가본 사람은 듣기 싫어하죠. 그 뭐 때문에 그냥 눈이 빠져가지고 그냥 나보다 더 가져가려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내지 우리는 뭐 1년에 한 번씩 보내서 이거 안 돼. 그전에 그거 누구냐? 그 목사님이 막 쪼카리만 집 갖다 놓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옆에다 놔놨는데 그거까지 홀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시험 들었잖아요. 붕에다가. 목사님이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방법이 없어. 아니 목사님도 사람인데 이 의자 저것도 다 빼갈 수도 있어. 그것도 자기가 잘못하는 거 몰라. 그 사람 왜 심정이 화인 맞춰서 그래. 화인 맞아서.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면 얘기하고 오다가 그래야 되는데 실장 빼가는 걸 이게 보이게 가방이 커야 되는데 어쩌든 자꾸 찾아놓고 그랬다가죠. 그럼 화인 맞으면 모르는 거야. 자기 잘못하면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저런 사람 어디고 자꾸 하나님 향해하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런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지만, 근데 사람도 내일 일은 또 몰라. 내일 일은. 어제도 그렇죠. 오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내일은 어떻게 오늘같이 생각하면 내일은 내일 가봐야 알아. 내일 가봐야 알아. 하루 저녁에도, 어저께도 보니까 막 그저께가 언니가 차에다 불나가지고, 그죠? 아니, 마누라가 어떻게 해서 마누라가 이혼해가지고, 그래, 이혼했다고 차에다 불 지르면 돼, 그게? 그게 잘못했지는 몰라. 전철. 야, 전철,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뭐 하는 거야? 정신이 된자가 아니지.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봐. 그게 잘 몰라. 교통사고 하는 수도 없이나, 아침 뉴스가 보니까 어떻게 가족 마누라고 애들 저녁 되고 바다에 빠졌잖아요. 자기 혼자만 나왔어. 그 안에 타다가 부인하고 애들하고 아들하고 다 죽었어. 아니, 저만 살면 어떻게 했냐고. 정신 제대로 있는 게 없는 게 없는 게 없어. 어쨌든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야. 사람도 몰라. 악한 것에 꼬임에 잡혀가면, 아빠가 꼬임 잡혀가면 자기가 잘못한 점을 어디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참 성경에 보면 정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75살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요구하는 거 다 드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175세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냐 하면 어떻게 지인이다 해서 지인이다. 지인이라는 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나이가 드시면은 무릎이 아파가지고 잘 걷기가 힘들다는데 뼛속에 근육이 다 말라서 그래. 그게 지인이라는 거. 움직일 힘이 없어. 어떤 질병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어떻게요? 기운이 없어서 그래. 근육도 빠르고 힘도 빠지고 먹는 것도 셔탈해지고 그러니까 막는 거 생각나는 그러니까 진이 빠져가지고 175살까지 살았다 하는 거잖아.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거기 돼 있어요. 또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냐? 이삭도 180살까지 살았어요. 29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기운이 지나야 죽음에 자기 열조에도 들어갔다. 열조에 들어가면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자기 조상들이 가는 어떻게 노아서부터 그냥 그 앞에 조상들은 거기를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앞에였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는 데 가야 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하늘 보좌를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 그래요.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처럼 생명을 드리는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은혜가 있는 사람.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 우리나라도 오늘도 6월달에는 뭐 국가의 뭐 보건의 달 이랬는데 나라에 생명 바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도 나라에서 생명을 바쳐서 그런 거라죠. 아까 우리가 잠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기가 많은 것은 아직도 그 처제단 아가씨잖아요. 아가씨면서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 경제를 실제했잖아요. 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되게 존경해. 왜? 그 앞절만 해도 먹고 사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그 앞에서 고속도로 끌면서 차가 돈 빌려다가 막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먹고 살기 좋아졌다는 거죠. 그게 몇 년 됐어요? 거의 50년 뿐이 안 됐어요. 50년. 50년부터 됐어. 그 이웃 사람들 잘 몰라. 그때 어떻게요? 삼스럽게 죽도 먹기 힘든 그런 시대였었는데 거짓말 아니고 50년, 60년 전쯤 가면 밥 굶는 사람 비일비재하게 많았어요. 그지도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니 어쩌니 대로 나라를 경제를 세우니까 일거리가 생기고 일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쌀밥 먹게 되고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언제 먹었냐는데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도 그 딸이 어떻게요?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바르게 했어. 물론 그 비서를 잘못 두긴 했지만 어쩌다 그렇다는 거죠. 나라에 바친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보면 나라에 바친 사람 있잖아요. 뭐 유관순이라든가 유관순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람들 나라에 또 월남전에 가서 자기 생명 바쳐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그랬잖아요. 월남전에서 죽은 사람 보상받아가지고 고속도로 났다. 그래도 우리 장인어른이 연세가 많으니까 그때는 6.25 참전을 돼가지고 그 6.25 참전에서 요새는 보상해줘가지고 우리 장모님 그 타먹잖아 조금씩. 얼마 나온지 모르겠어. 조금씩 타먹잖아. 요새는 나라에서 한 사람은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어떻게요?
어떻게 살 수 있게끔 어떤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열어주고 있어요. 나라 위해서 바쳤어도 그런데 그 나라를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보면 사람들이 대중 헛죽음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헛죽음. 하나님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한 생명을 바친 사람도 있지만 헛죽음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헛죽음한 사람.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찌르기가 보면 그 애국 군사들 있잖아요.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 쫓아가다가 그 홍해바다에서도 못 살아서 좀 개죽음잖아요. 남의 있는 걸 어떻게 쫓아가다가 남의 쫓아가다가 개죽음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외국에서 간주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일심 은 30 팔아먹고 몸을 자살하다가 어떻게 배가 터져 죽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서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 내 생각에 좀 부족했더라도 내 생각대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거에 더디더디 응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흔들림 없이 갔었을 때 그래라. 흔들림 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 바친 사람 정말 값진 생명을 드린 사람들이고 또 나라에서 죽은 사람들도 생명을 바친 사람 정말 그 사람들도 값지게 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또 보면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도 가만히 보면 어떻게요? 정말 값지게 살아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서 순교당해서 값지게 살죠. 복음 전하다가 물론 스데반 집사도 어때요? 값지게 살아가거나 돌에 맞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뭐 잘못이 있어요? 교회하는 게 뭐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핍박이 오잖아요. 이번에도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잘못 뽑히면 그게 핍박 많이 온다. 왜 핍박이 오냐? 아들하고도 그런 얘기 있어요. 왜 핍박이 오냐? 작년에 보면 어떻게 저렇게 추울 때 그냥 그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그거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법관들이 저렇게 판단을 잘 못하니까 거리에 그냥 좀 밥줄 더 그냥 따뜻한 밥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 생명되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고생해. 고생 많이 해요. 사도 바울. 매를 막 수도 없이 맞지. 감옥에 가서도 그냥 또 감옥에 처박는 게 아니라 자꾸를 채우죠. 발에 자꾸 채우죠. 손에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내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겨서 정부에서 나를 강제로 목사라고 그러다가 자꾸 채우고 발 채우고 어떻게 그냥 밥도 이제 개가 먹는 것을 이렇게 먹냐고 그러면 나는 그걸 하나님 부인 안 할 수 있을까? 나 그 생각을 해봤어. 지금 편하고 막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떻게요? 코로나 때도 그냥 와가지고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려도 장소 어쩌고 우리 다 지켰잖아요. 금교들한테 몇 분씩 나눠가지고 했잖아요. 1m 딱딱딱. 금교라도 더 심해서 찔금교한테 그래도 배쳐봐가지고 별거 없으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더 와가지고 더 나라가 이래돼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문 닫게 못하게 하고 벌금 물리고 세금정리 딱딱딱 하면 이거 우리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뭐 큰 교회처럼 이게 세무사가 있고 그런다면 그 길은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교회도 거의가 90% 이상은 다 걸려. 내가 어떤 때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세무사도 뭘 써내 그러면 어떻게요? 난 가슴이 벌써 두근두근해.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한 달에 홍 나온 거, 다 어디 있어서 다 쓰면, 내가 다 기록을 해놔요. 내가 쓴 거 다 기록을 해놓는데, 어떻게요? 그래도 그거 써서 올려보려면 어떻게요? 가슴이 두근. 그래, 벌금을 못해. 그 더군다나 그래, 어떻게요?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얼마나 두렵냐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요? 생명을 드린 사람들처럼,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스데반 집사처럼 어떻게요? 그래도 우리는 찬양하며 아까 얘기했던 이북에도 뭐 굴 속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면은 우리가 입을 뒤집어서 예배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더라. 맞아. 우리도 그렇게 됐어.
지금 그래도 미국이 어떻게 우리 잡아주니까 중공자를 가만히 있는 거지. 미국 사람 다 천수되면 밀려오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우리 재산도 이게 다 어떻게 나라 국가에 박았다 해가지고 어떻게 별이 살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맞는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까지는 내다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애들이라든가 우리 애기들이라든가 그러면은 아직 살 날이 많지만 나는 살만치 살았으니까 나는 별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그냥 얘기했던 것처럼 내 나이 어떻게 80까지만 목회 잘했으면 좋겠다. 80까지만. 그리고 85세쯤 한 5년쯤 정도 쉬고 기도 좀 더 하다가 어때요?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85세쯤 되면. 그래도 좀 건강하고 좀 젊은 때 가야지. 90대 넘어가지고 뭐 병원비 없어가지고 뭐 쩔쩔쩔쩔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고 그래도 찬송 좀 하고 혹이라도 내가 필요해가지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설교장 하는 데는 가서 설교해주고 어떻게 같이 영광 돌고 죄상하고 그래도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죠. 이게 내 생각이고 내 꿈이고 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 지금 얘기하니까 아들은 말이야. 아빠 그때 가면 생각이 바뀔걸. 80살쯤 돼가지고 그러면 생각이 80살 되면요 한 7, 8년뿐이 더 남았어요. 바뀔걸. 그래요. 어쨌든 보면 그런 모습이 어쨌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바친 사람들 하나님에서 바친 사람들이요 사울 같은 사람 스데반 십자가처럼 베드로 같은 경우도 거꾸로 예수님 따라가다가 거꾸로 십자가 지지 않아요. 거꾸로 스승은 바로 졌는데 어디 거꾸로 바로 줄 수 있냐 거꾸로 십자가 지고 베드로는 죽게 되고 에스더도 그 나라 사람 유대 사람들은 그냥 다 멸망하다가 죽으면 죽이려고 나라를 위해서 나가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내 한 번 죽어도 좋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구하려잖아요. 우리는 어떤 그런 어떤 시대적인 누구가 어떤 시대적인 때문에 누구가 어때요? 그 어떤 것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어때요? 그걸 또 보면 나라 하나님에서 바친 사람이 나라 외에 하나님 바친 사람도요. 다니엘 같은 거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가 우리가 다 하잖아요.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들어가. 왜?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는 그게 장애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기도가 자기 기도하는 거 보면은 기도하는 거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해도 될 수도 있는데 창문을 열어서 기도했잖아요. 어인 기도는 창문을 열어서 기도. 다른 데 절하면 어떻게 왕에게 절하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어떻게 창문을 열어서 하루에 3번씩 했잖아요. 내가 이걸 보면서 야 내가 하루에 3번 나 하루에 한 번 기도할 때 못할 때도 있는데 하루에도 뭐 한 번도 못할 때도 있는데 3번씩 기도해야 돼. 3번씩 기도해. 왕 밑에 있는데 거기 있는데 총리 대신인데도 어떻게 그 권력 있는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어떻게 기도하다 걸리면 어떻게 사자밥이 된 줄을 알면서도 어떻게 죽음을 들어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원시켜 주는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어떻게 정말 나라가 평안이 오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쪽 더 얘기하자면 이사야 선자 같은 경우도 이사야 선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다. 우리 장작에 창을 찔리고 가시에 찔리면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물이라고 그럴 때 실수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잖아. 실수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 실수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시가 아니 요번에 강화 가서 한번 일하면서 보니까 손에 뭘 장갑 끼고 있는데 뭘 찔렀어요. 뭐가 찔렀는지 모르게 그건 한 3, 4일 되게 고생했어요. 그래도 내 혈심증이 좋아가지고 덧나지는 않았는데 3, 4일 동안 되게 고생했어요. 뭐가 찔렀는지도 모르겠어. 뭐 가시가 찔렸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3, 4일 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찔렀는데도 근데 예수님 가시관을 쓰였잖아요. 가시관으로 움직이면 가시가 막 찔르잖아. 그래도 그걸 신고하시잖아. 그렇게 뭐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그랬다잖아. 그 허물 때문에 우리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용서해 주려고 또 그가 살려는 거지. 우리 죄악 때문에 그 사람은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에 죄와 악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죄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용서해 주겠어.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거예요. 예수님에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잖아요. 내어놓으신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이 하나도 없어. 여기까지 교회 사는 것도 감사하고, 어떻게 주의적으로 택배받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넉넉지 않아도요, 감사 말고는 없어요. 감사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가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해? 예수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하늘에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녀니까. 우리 집을 막 문 따고 들어올 사람은 우리 아들 말고는 없어.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는 뭐 주인이니까. 우리 아들은 지금 아무 때나 오고 싶어 나와서 막다고 해. 아버지 집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 하늘나라 거치는 것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렇습니다. 시대를 자꾸 원망하고 시대를 자꾸 불평하지만 그 시대를 보고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린다. 세상은 점점 강박해지고 원망되지만 그래도 인력사. 이제 오늘 저녁만 되면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안 될지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가운데 세워준 대통령이라면 우리는 수긍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수긍하고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수긍하고 어떻게요? 늘 기도하면서 늘 나는 그렇다는데 기도하는데 늘 기도하는 그래 솔직하게 기도하는데 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경외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앞에 뭔 얘기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두 다 넣어주셨어요. 우리도 어떻게 이만큼 사는 거는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샀고 없어서 못 먹었다고 해도 어때요? 거기가 먹기 싫어서 못 먹었다고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도 나한테들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위에서 큰 은혜의 시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삶 앞으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우리가 더 짜증나고 늘어지고 그래. 늘어지고 그럴 때 그 늘어짐을 통해서 예배 소홀하지 말고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준비 잘하고 예배 잘 드렸으면 그래서 예배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